모이놀이. 일어나 걸어라. 신부님 오실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베드로의 장애인을 고친 이야기를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다른 것도 설명할 게 없습니다. 제가 거기 써놓은 거 자세하게 썼는데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당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지금 습관적이 돼버리니까 의뢰 성당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크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당에 온전한 육신과 온전한 정신으로 성당에 내 들어섰다고 하는 자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난 특권이고 은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의 아주 높은 선배신분인데 환속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당연히 맨날 제대에서 미사를 드렸던 분인데 환속을 했으니까 이제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그분의 소원이 뭔가 하면 그래서 성당에 가서 신자들 자리에라도 앉아서 미사 한 번만 해봤으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건 좀 평생 못 잊고 삽니다. 야, 우리는 뭐 미사 신부가 돼갖고 어떤 때는 오늘 뭐 미사에 정말 전념한다기보다도 잡념도 들고 또는 뭐 어떤 때는 이런저런 핑계로 짜증도 내고 피곤하다는 유세당당하죠. 근데 그 똑같은 신부였던 분이 신자석이라도 앉아서 미사를 드릴 수만 있어도 좋겠다. 그 얘기를 한 걸 잊지 않고 늘 미사 드릴 땐 저는 뭐 좋은 묵상도 많지만 저는 그 생각해요. 아, 내가 미사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정말 나한테 특권인가. 미사를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해치우듯이 드린 적은 없습니다. 미사만큼 드릴 때는 내가 뭐 더 이상 더 좋은 폼이 없어서 그렇지 그냥 제 나름대로는 있는 정성을 다 드리고 단어 한마디 한마디조차도 그냥 읽어제키듯이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도 정말 이 성당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들었는데 그 얼마나 특권인가. 여러분들이 속상하다고 해서 옛날에 학생 때 속상해서 학교 안 간다고 그런 말 하듯이
오늘 승질 나는데 성당에 안 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일까? 또 성당에 자기가 이 오기로 맘먹었다는 그 자체도 은혜다.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주일날 내가 성당에 이렇게 올 수 있다는 자체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또 올 처지가 못 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고. 근데 나는 오고 싶은 성당에 실제로 와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로 말미암은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는 신자, 유대교 신자 출신의 같은 동족의 사람이 이제 성전에 못 들어갈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이방인, 백부장이라고 옛날에 썼던 백인 대장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로마인 백인 대장의 이름이 나오는 건 요 대목 하나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백인 대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던. 근데 거기 유감스럽게 이름이 없어요. 이게 베드로의 팬이 센 사람이었나 봐요. 같은 중대장이었는데도 어쨌거나 이 코르넬리오스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유다인 출신이고 유다계 그리스도인의 수장인데, 이 사람의 행동 하나에 의해서 이방인들은 이 그리스도교에 들어오느냐 마냐를 처음으로 결정한 거니까, 이 단순하게 코르넬리오를 어떻게 대하는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주교의 역사에 이것이 시발점이 됐다는 거. 근데 사실은 베드로가 이 대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썩 내킨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고잭에 내려오는 것이 금기된 음식 재료였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하느님께서도 그에게 환시를 통해서 뭔가 줄 것은 내가 주는 음식을 갖고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뭐냐면, 내가 앞으로 내 백성으로 삼을 사람을 너의 유다교적인 기준으로 네가 문을 막지 말아라. 이거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 동시에 그 코르넬리우스에게도 동시에 너가 지금 이방인이지만 유다교에서 닫혀있던, 유다교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교에서는 너를 받아들일 것이다에 대한 것을 동시에 또 열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도 나름대로 용기가 필요했고, 베드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건 대단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 그래도 하나님이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는 이방인이긴 하지만 존경받을 만한 이방인이다 이 말을 살짝 집어넣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건 그 자체가 중요한 단어는 아니다. 어쨌든 그 베드로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사실상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예언자의 글을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이 그걸 납득하게끔 성령께서 작용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렇게 베드로의 역할에 의해서 그가 이제 세례를 받는데, 그러기 전에 마치 오순절이 다시 재현되는 것 같이 그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이제 허락을 하게 되는데, 36쪽에 한번 볼까요?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다. 이것은 사실은 교회의 회개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본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 눈물 흘리면서 자기 죄 지은 것을 이렇게 통회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히람 말은 방향을 180도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적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에서 180도 반대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분명히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그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의 잠재의식 속에는 유다교적인 율법 그거에 대한 그것이 늘 있었던 거죠. 그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방인은 들어올 수가 없다. 우리는 참 우연한 일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사고방식은 정말 보편적이었다고 본다면, 베드로가 그걸 중간에서 차단했더라면 이 천주교의 역사라는 건 유다교의 역사와 뭐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거죠. 유다 민족만의 종교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큰 그릇도 천주교의 역사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일로 인해서 아마 많이 오늘날 의식대로 표현한다면 다른 이제 사도들한테 공격을 받았음직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35쪽에 보면 나는 이제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떤 민족에게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베드로는 이스라엘에서도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처지의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들였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도 성전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이 교회가 얼만큼 이것이 공부를 통해서는 쉬운 일처럼 느껴지는 건지 몰라도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여기에 의외로 이 베드로의 행위 안에 들어있다. 베드로가 이 행위를 통해서 교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열렸고 그로 인해서 구원된 사람들이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생각한다면, 우리들 입장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겟도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의 어떠한 모임이 결코 아니다. 하느님만이 열어주신 것을 인간이 그거를 이렇게 닫기도 하고 열리기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로마에 가보면 저는 뭐 짧게 유학생활을 했는데 한번 저도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로마의 아주 빈민가 또 골목 중에서도 아주 깊은 데 들어가면은 주일날 미사를 드리는 데가 있는데, 이 건물도 아주 낡아서 뭐 정말 계단 올라가는데 이게 무너질 것만 같은 그런 데를 이렇게 올라가면 아주 그냥 컴컴해요. 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거기에
수사 신부님이 하나 그냥 구부정한 사람이 올라오시고 그게 그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보면 꼭 넉마주의 할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거기를 들어와요. 그 신부님도 똑같아요. 그분들하고 다를 게 별로 없는데 제대도 없어요. 이런 거 그냥 깨져나간 그 식탁 같은 데서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빵을 나누고 그분들은 우리 전례대로만 하지는 않아요. 그 빵을 실제로 식빵 그래서 그걸 그 시간이 꽤 걸려요. 식빵을 다 먹고 물론 포도주도 근데 다 예식을 하는 거예요.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저도 뭐 거기 가서 그 미사를 드리면서 나는 그래도 바티칸에서 미사를 드리는 사람인데 맹세기 그때 참 이 미사를 하느님이 정말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 교회법대로 한다면 좀 조금 빗나가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서 저도 공부가 잘 안 되고 어떤 때 이 우울할 적도 있고 그러면 차라리 거기 가서 미사를 이제 참여를 하면서 마치 고향에 온 듯한 내 마음의 고향에 온 듯한 저도 외국 사람들 틈에서 뭐 이렇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떤 데 소외감도 느끼고 거기 완전히 소외받은 사람들이에요. 사회로부터 절름발이도 있고 실제로 뭐 장애 요소도 있고 진짜 가난에 찌들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저 수사 신부님은 정말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분이고 정말 예수님이 저런 분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는 게 아닌가. 그 미사 하나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만일에 그 관광객으로 그냥 꽉 차는 그 바티칸 궁전에 그 사람들이 때로 한번 들어가면 좋아하겠어요? 그 제대로 옷 입고 온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아주 정말 냄새도 나고 옷도 다 찢어지고 그냥 그런 옷들인데 거기서 미사를 통해서 배가 부를 정도로 먹어요 빵을. 아마 한 끼만큼은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그게 성전이고 성당이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한국에 오면은 정말 나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든지 뭘 해주고 싶다. 그래서 한 거가 이제 인천교회 장애자 단체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엠마우스 회라고.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말한 그 송도 성당 우리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 쬐끄만 성당인데 거기 장애자 40년 전만 해도요 장애자를 집안에 있으면 감췄어요. 신부가 가면은 골방에다 집어넣고 우리 집에 그런 아이가 없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그랬던 시절이에요. 제가 이제 그런 아이들만 이제 모아서 우리 성당에서 같이 미사 중에 같이 하자. 그래서 부모들이 저한테 젊은 신부니까 그 왜 안 하는 짓 하느냐고 막 공박한 부모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얘가 이렇게 태어난 거 성경들을 보면 당신네들 탓도 아니고 이 아이 탓도 아니라고 그러는데 하느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장애자가 된 거 아니냐. 하느님께 보여드려야지 골방에다 집어쳐놓으면 되겠느냐고. 저도 또 원래 거친 말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싸워가면서 그걸 끌어와서. 근데 우리 본당에서 그 일을 시작하니까 교구에 다른 장애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일 중심 이사였어요. 11시. 우리 신자들이 얼마나 착했는지 그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점심 대접을 사제관 부록으로 만든 사제관이었는데 거기서 저하고 같이 먹고 또 자가용 가진 분들이 또 데다 주기도 하고. 그 지금은 인천교구의 엠마우스가 굉장히 커져서
시각 장애인 바로 거기서 갈라져 나갈 정도 되고 청각 장애인, 또 여성 장애인 이렇게 다 4개로 분리가 됐는데 다 합치면 한 3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이 그럼 뭐가 됐는가? 우리는 얻어먹는 사람들이 아니다요. 또 하느님 앞에서도 우리도 당당하게 봉사자로서도 우리는 활동할 수도 있다. 그 어떤 친구는 전례부 본당에서 해설도 하고 또 그들이 또 제가 공부하라 너희들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공부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방통대학 이런 데 나와서 남한테 교리도 가르치고 뭐 어떤 친구는 뭐예요 택시 기사까지 손으로만 브레이크를 잡는데 너 그거 그래서 사고 나면 어떻게 했냐 내가 그랬더니 사고는 내가 난 사람인데 뭐 걱정 아니 막 네가 다 태워준 사람이 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아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에 주님을 몰랐을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간증도 많이 해요. 그 신앙대를 하면 나중에 주교님이 이제 그걸 좋게 보셔서 무슨 교구 신앙대다 그러면 아주 엠마우스는 특석으로 모십니다. 교황님 오셨을 때도 우리 교구는 걔들이 맨 가까이 나갔어요. 이번에 프란치스코 오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도 그늘에 있지 않고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햇빛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한 일이고 베드로 이전에 성령이 하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육체적인 얘기만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우리가 의기소침되어 있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표식은 뭔가 하면은 그런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다. 성령의 작용이다. 성령 내가 받았다고 해서 이기적인 신앙인이 됐을 때는 성령을 팔아먹는 것이다. 진짜 성령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나를 비롯해서 누구에게든지 생명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고 희망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주저 물러 앉아있는 사람을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작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맨 끝에 것만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36쪽 아래 성령에 의해 잡아당겨진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교회의 문을 개방한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그리고 전 인류를 향한 이 입구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대화의 영성으로 만남의 실천으로 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시각에서 베드로의 상업적 경험을 착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문을 개방한다는 말은 그로 인해 인기, 성공, 박수갈채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오해와 비난을 받게 된다는 말이다. 혁신적인 실천을 시작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는 반발의 무게도 공격적이나 단소적인 반작용 없이 감수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성숙한 양심에 의한 내적 평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답하십시오. 베드로가 바로 자기를 반대했던 그 당시에 그 문을 열어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아주 겸손하고 공손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교회 문을 열 수 있는 아주 대단한 결단을 내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길 제5강이 예수의 어머니처럼 은총이 충만한 스테파노. 이제 이 베드로 얘기 다음에 부제를 대표해서 나타나는 이제 스테파노의 일인데 우리가 이 스테파노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모님과
예수님을 합쳐놓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극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모님을 표현할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그 말 나오죠. 또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또 엘리사벳이 성모님한테 얘기할 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으신 당신. 그래서 이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믿음, 또 성령, 또 은총, 이것을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스테파노도 나중에 그 돌에 맞게 되는 때에도 그는 은총과 성령으로 가득 차서 구세사를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죽는 마당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지. 주여, 저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모르고 저러는 건데 용서해 달라고. 이것은 우리가 교회사에서 예수님을 정말로 그대로 이렇게 본받아서 말할 수 있었던 거는 사도들도 아니고 누구냐면 부제예요. 스테파노 부제. 그러니까 이 스테파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분이야말로 믿는 이들의 아주 정말 모델이구나. 성령과 은총과 믿음 안에서 용서까지 주님과 똑같은 길을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테파노가 죽고 나니까 빌립보라고 옛날에 빌립보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다루고 있는 것은 첫째 시간은 베드로, 두 번째는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 이번 시간에는 부재들의 으뜸인 스테파노와 차석인 누구예요? 빌립보스. 이 빌립보스를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보통 우리는 봉사자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을 때 식탁의 봉사를 얘기했던 거죠. 그죠? 디아코노스. 식탁의 봉사를 얘기했는데 원래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식탁 봉사자만이 아니고 뭐였어요? 원래 미션은 예수님 자신의 미션은 말씀과 봉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봉사의 본이 되셨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자체가 말씀과 이 미션인데 그러면 사도들은 이게 그대로 채워줄 수가 없다고 고백을 했고 그래서 식탁의 봉사를 위해서 7명 봉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7명의 봉사자들이 그러면 빵만 배급하는 일로 끝났느냐? 의외로 이분들이 말씀까지도 전했다고 하는 데서 그 당시에 이 성령께서 이 사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 이상 가는 일을 해낼 수 있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한다면 지금 그 종신부재라는 말, 이 외국에는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이 부재라는 말보다도 나는 하여튼 부재라는 말 자체를 저는 히라보에서는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봉사자 그 말이 참 제일 왜냐하면 부재라는 말을 붙일 때는 여성이 자꾸만 배제되는 것 같아요. 사제에서도 여성이 배제되어 있지만 부재라는 말 속에는 여성 부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봉사자가 제일 정확한 아니면 그냥 디아코노스라고 원문 그대로 하든지. 영어에서는 디아콘이라는 말이 있어요. 디아콘? 디아콘. 그대로 그냥 쓰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번역을 하려니까 문제예요. 그 왜 그 말밖에 없는지. 몬시뇨리라는 말도 번역 안 되죠.
이몽신이라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사제들도 그러니까 신부도 사실 좋은 번역 같지 않아요. 신에 무슨 아비 붙잡는 얘가 무슨 근처도 못 가는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거나 빌립보는 그런 특권을 또 받은 사람 같아요. 식탁의 봉사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의 은사까지도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빌립보스는 그 가정 자체가 말씀의 은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딸이 넷이 있었는데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가 있었다. 예언자다 하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스에게 가장 큰 사건은 뭐냐면 그 외 아프리카에 이제 여왕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죠. 지금도 있죠. 이 에티오피아의 여왕의 이제 고관이 있었는데 이 보세티 이 양반이 쓴 걸 보면은 이 에티오피아 사람인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아프리카 사람의 아마 이것이 최초의 신자가 아닐까 그거를 이제 보세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지 순례를 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여전히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도 성지 순례 해보면 갈 때는 심각하게 리더에 의해서 묵주기도도 하고 다 하고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는 본당 신부가 제일 언짢아하는 게 그거예요. 올 때는 나이 잡순 분들로부터 슬슬 백에서 뭘 꺼내갖고는 마시기 시작하면 올 때는 그냥 이게 성지순례에서 오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바닷가에 가서 해다가 오는 사람들인지 모르게 얼굴들도 막 빨개지고 본당 신부가 또 그걸 못하게 하면 인간미가 없다는 둥 그냥 그 다음 날로 그냥 막 공박이 들어오죠.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못하게 하면 또 돌아가서 어디서 어쨌거나 그 시절이라고 볼 수 있었겠는가. 일반적으로 그랬을 건데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이 고관은 오면서도 읽고 있었다는 거. 그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그 조그마한 각주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8절을 읽었는데 그걸 제가 이사야서만 한번 적어왔습니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적고 서 있는 어린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이 이사야서를 누구에게 대한 거냐고 묻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이 필리포스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대목이 누구에게 쓴 것이냐? 이사야 자신에 대한 운명을 쓴 것이냐? 그러면 누구냐? 그러니까 이사야가 순환받는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것이다. 바로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필리포스가 일종의 말씀의 은사를 여기서 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다 알아듣고 내가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에 대한 것을 이제 내가 다 알았으니까 나는 그분의 제자로 들어서겠다는 표시로 제가 세례 받겠습니다. 세례를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프리카의 최초의 신자가 바로 이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베드로전서에 또 읽다 보면은 본토스라고 하는 아프리카 지역 사람도 또 베드로한테 또 감명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최초의 신자는 바로 이 칸타케 여왕의 고관 또 베드로가 준 사람 이런 사람 몇몇이 오늘의 아프리카의 이 신앙의 뿌리가 되지 않았나.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다 보면요 흑인들 신자가 그렇게 드물겠죠. 이렇게 우리들이 볼 때. 근데 로마나 파리나 이런데 유럽에 가보면 흑인들 참 많아요. 많고 신자도 많고. 또 제가 있었던 기숙사는 뭐 흑인 신부님들이 3분의 2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흑인들 성직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 걸 느꼈고 저는 뭐 좁은 한국에서만 공부했다가 유학을 앞두고 가니까 우리만 신문 줄 알고 갔더니 뭐 더 많아요 흑인 신문들. 그리고 지금도 뭐 아프리카에 가보면 천주교가 그렇게 성할 수가 없대요. 우리는 한국이 뭐 굉장히 발전된 성당이 뭐 천주교 신자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아프리카는 더 많다고. 우리 교구가 지금 뭐 남아프리카 뭐 이런데 진출했는데 생각보다도 많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이걸 바로 이 에티오피아 여왕의 후손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최초의 전교 행위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을 때 말씀을 전한 이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그 사람은 기쁘어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엠마우스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이 왜 엠마오로 가던 두 청년을 깨달음을 주고 나서는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기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그들도 역시 똑같은 사명을 띄우게 돼요. 여기서도 빌립보스로 인해서 세례받은 그 사람이 이제 자기 나라로 기쁜 얼굴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면도 우리가 봉사자가 느낄 수 있는 가장 멋이라고 그럴까? 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장소에 자기가 장소에 미련을 갖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봉사하는 사람이. 원래 사실은 빌립보스도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환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 주저물러 앉아 있으려고 그랬는데 하느님이 아니다, 너 가자로 가는 길로 가라.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러 보냅니다. 그러면 사실 빌립보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도 가서 관세를 받은 동네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그런 분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선생님을 환영하지 않는데 불을 좀 내려갖고 혼내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언젠가 여기가 복음이 전해질 날이 온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원, 예수님의 소원은 빌립보스한테 들려집니다. 스승도 못 받은 환영을 빌립보스가 거기서 환영을 받아요. 그럼 빌립보스는 당연히 거기서 이제 뭐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네가 거기서 누리라고 한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하고 너는 떠나라. 그리고서는 엉뚱하게 에티오피아 사람한테 가게끔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 복음을 전한다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줘야 되는 말입니다. 거기 눌러 앉아갖고 이제는 받아먹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암블란테스라는 말이 병원에서 쓰는 말이 앰뷸런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다. 그 앰뷸런스의 원래 어원은 암블라레 이동해서 다니는 것을 암블라레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그것의 이제 현재 분사형이 암블란테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미션을 가진 사람은 어디서 그냥 뭘 했다고 해서 거기서 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저도 신설본당을 3군데를 다녔는데 주교님이 왜 나를 이렇게 그런 데 이렇게 보내셨나 속도 상한 적이 많았는데 어쨌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집만 져놓으면 그 다음날로 또 딴 데를 보내요. 그럼 좀 신자들이고 어렵게 성당을 졌으니까 얼마나 저를 좋아하겠어요. 처음에 못 깨닫지 못했어요. 주교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딴 데를 보내요. 왜냐하면 사람은 같이 비비고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그 다음은 저는 이제 신부가 적당히 살아도 다 좋아하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암블란테스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떠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야지만 거기에 누리는 사람으로 앉아 있으면 안 된다.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그 필리포스나 이런 분 얘기는 베드로는 받아들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방인과 유다인 가리지 않고 받아들인 이야기 한 거고 필리포스는 봉사자로서 말씀의 봉사까지도 했을 뿐더러 특별히 아프리카 전교에 그 시발점이 됐다는 것. 두 번째는 봉사자로서 정말 하느님의 미션을 수행한 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바로 떠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다음 제가 이렇게 와서 제 욕심 같아서는 이걸 2강의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한 강의를 갖고 2시간을 해야지 되는데 아무리 자 이러니 프린트를 나눠드리고 반도 안 해고 갔다 할 수도 없고 제가 속으로는 좀 탑니다. 그래도 이 강의안을 제 얘기를 듣고 한번 보시면은 충분하게 해석이 되시죠? 그걸 믿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냥 강의만 듣고 말지 하실 분들로 안 보여요. 집에서 이렇게 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렇게 술술 넘어갔어도 이게 지금 5강의까지 한 겁니다. 명색이. 그리고 6강의와 이제 끝으로 제가 할 때 다음 시간에 와서는 6강의하고 9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오로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사도 행전에서 중요한 성령, 2번째 베드로, 또 식탁의 봉사자인 빌립보와 스테파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걸로 인한 교회의 어떤 기초라고 그럴까?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그거는 사도 바울로 시간을 채울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혹시 예습을 해오실 수 있다면 6강의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6강의 하신 다음에는 이제 제 9강입니다. 그렇게 6강의와 9강의하고 다음 시간 마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혹시 묵시록 여기 듣고 계신 분이 계시면 묵시록을 제가 이 회장님한테 한국에서는 책으로 나온 건데 책으로 나오기 전에 컴퓨터로 입력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A4 용지로 될 수 있어요. 책으로 나온 거는 이제 국판인가 뭐 그렇게 나왔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 166페이지짜리로 그래서 드렸는데, 그거는 비용이 나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페이지도 많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그 부스만큼 찍어야지, 또 휴대폰으로 찍었다가 회장님이 독박수를 까주시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좀 이렇게 신청을 했어요. 이름만이라도 적어놓으시면 비용이 얼마씩 들지 실비로 아마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묵시록 책은 사실상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주에서가 없으니까 제가 쓴 거라도 이렇게 좀 보시면, 아, 묵시록을 이런 관점에서 이 신문을 봤구나, 이걸 우리도 그냥 이런 선에서 묵시록을 이해하면 되겠구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며칠 안에 책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끝낼까요? 저도 피곤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또 집에 또 가셔야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이 가족들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이 기도할 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축복을 내려주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